생명력 넘치는 인생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감동과 생명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생이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생명력 넘치는 인생은 말씀이 달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달린다. 어떤 곳을? 거룩한 곳. 거룩함이 있는 곳. 거룩함이란 건 더불어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이 있는 것. 이 순종은 말씀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이 일상이다. 형통을 일상적으로 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죠. 칼라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흐인데 이게 구약에 보면 54번이 나옵니다. 잘 되다, 번영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이 일상인 사람이에요. 그가 생명력 넘친다는 것은 형통이 일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2절, 3절, 23절 그리고 37장부터 4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단어로 한다면 참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형통을 날마다 만지면서 살아간 형통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형통이 일상이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절대로 붙들려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대로 붙들려 살지 않는다. 자, 요셉은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면은 17살 때 형들에게 여러분 중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죠.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가 또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지만은 거기서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 됐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혀를 깨물어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남에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남의 탓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정말 시험을 들었어도 수백 번을 들었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잘 아버지에게 총망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게 되고 그리고 또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옷이 바뀌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노예복을 입었겠죠. 그때 당시 노예는 옷을
입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무슨 옷이 있겠어요? 짐승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매니저가 되죠.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서 매니저가 되죠. 매니저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수의 또 옷을 입었겠죠. 감옥에 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바뀌어요. 옷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옷이 바뀌어지는. 저는 정말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청소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 하나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쓰여지게 되라고,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나누게 한 걸로 확신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남의 탓이 없어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황은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만히 보면은 왜 그랬을까? 과거에 절대로 붙들려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는 익숙한 것들이죠. 익숙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나이스함을 갖다 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헬레니즘 시간관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서 지금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헤브라이즘 시간관, 이게 성경적인 시간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관, 선지자적인 시간관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미래에서 지금 시간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시간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과거로 쏜살같이 또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이것이 내일을 간다. 그러니까 내일을 갈 수 없게 늘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간관을 바꿔서, 세계관이 바뀌어서 지금 미래에서 막 쏜살같이 이것이 달려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에베소 5장에 시간을 건져내어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건져내어 살라는 것이에요. 저 미래에서 막 달려오는 이 시간을 건져내면서, 이 건져내어진 시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영혼과 잇대어진다는 거예요. 정정 씨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게, 이병철 씨가 그렇게 살고 죽었어도,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건져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없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건져진 시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영혼과 잇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에게 있는 왜 그가 과거에 그렇게 붙들려 살지 않았냐면은 그는 이 시간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면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진짜 요셉처럼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서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셉보다 더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보다 자기 인생을 한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니라. 15절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여 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거기에 길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바다 안에 길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 안에 길이 있을 줄, 아스팔트보다 더 견고한 길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의 척경이 많은 물 가운데 있었다고 시편 77편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과거에 연연하며 살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며 살지를 말아라. 오늘 표현대로 하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지를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거를 오늘 이사야 4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과거에 아픈 것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붙잡아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했지. 여러분, 과거에 그 종되었던 곳,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는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늘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이민 목회를, 이민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온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가치관에 이런 것이 70년대에 붙어 있어요. 80년대 온 사람은 거기에. 그리고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 서울대 안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말이야 과거에는 거의 다가 서울대야. 거의 다가 잘 나가요. 거의 다가 한국에서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은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민사회를 보면은 자기가 한국에서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란 것이 그렇게 자기가 드러내지 않았는데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에 있는 대로 광야의 길이 낮이고 사막에 강이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조금만 힘이 들면 그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거를 많이 먹어서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좋았어. 노예로 있었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농사 한 번 짓지 않지만은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옛날이 좋았다. 툭 하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늘 입술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죽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맨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남의 탓? 과거 얘기만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해보세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 마세요. 아멘. 특별히 청소년, 청년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여러분 의외로 어른들이 그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년, 청소년들도 상당히 그렇게 과거에 과거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도 그거에 붙들려가지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다른 것들은 오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요셉은 그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수없이 스테이지가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이 계속하여 바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진 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옷도 바뀌고 때로는 알몸으로 입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과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이 일상되게 하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고 산다. 형통이 일상인 사람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큰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예로 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됐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 18. 새파란 나이입니다. 막 그냥 이 끓는 나이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계속하여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이 부인이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을 하는데 뭐 그냥 막 그냥 머리가 떡떡이 되고 몸빼 입고 유혹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런 진짜 모습으로 이 요셉을 유혹을 했겠어요. 이 끓는 청년인데.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동침하기를 청하니 나하고 같이 자자는 거. 요셉이 8절에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말을 해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의탁했지만은 이 집에 나보다 큰 일은 없지만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서 금한 건 당신뿐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근데 10절에 봐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 이 여자가 그냥 한번 툭 건드려 본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군데를 공략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근데 또 어떤 부분? 나의 가장 장점인 부분.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만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나도 인정하는 좋은 점,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특출났죠. 그의 머리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압살롬은 그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좋은 장점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약점, 이 약점도 장점도 하여튼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요셉에게 약점은 뭐 요셉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피 끓고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이 약한 부분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 여자를 통해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기에서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9절 끝에 보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어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을 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만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뭔가 심기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기어진 곳, 지금 내가 있는 곳, 거기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신기하게도 뭐냐면 요셉의 그 인생 스테이지는 계속 바뀌지만은 가는 데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금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있구나. 이거를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가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는 거다. 왜 그렇죠? 뭘 보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가 지금 노예로 있던, 그가 지금 매니저로 있던, 그가 지금 종으로 있던, 죄수로 있던, 어떤 나중에는 총리가 됐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의 열매, 그 다음에 삶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 진짜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도대체 너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너가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에베소 5장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착함이 흘러가니까, 의로움이 흘러가니까, 진실함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또 에베소 5장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니까 인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능력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지금 네가 형통하고 있구나. 주어진, 심겨진 삶의 자리에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뭐 총리 이런 거 하자, 그냥 노예로 있으면 노예에서, 그리고 죄수로 있으면 죄수의 그 상황에서, 삶의 환경에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기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심기어진 곳에서 오늘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째려보면서 그 자리에서 열매 잘 맺고 있나? 시작. 여러분,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이런 환경이 있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지? 왜 이런 곳에 나를 하나님이 두셨지? 하겠지만 실수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현재 그대를, 당신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 심겨진 곳에서 열매를 맺혀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또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세요. 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와 싸우되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와 싸우되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죄의 유혹,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 너희가 죄와 싸우고는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만큼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죄와 죄의 유혹을, 이거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요셉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죄와 생명 걸고 싸우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러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서 설령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까지 다 벗겨지면서 알몸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이 상황에서 한국의 16,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도 나는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겠다는 사람이 30% 이상이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이 온라인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은 교회가 없는 곳,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 그곳에 필요한 것이 이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당을 가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만은 몸이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몸이 아파서. 그럴 때 드려지는 것이 온라인 예배지. 이 코로나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지금도 그걸로만 예배하겠다? 진짜 가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있지만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의 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대충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고 그리고 마귀는 상당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있다가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무슨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를 피한 게 아닙니다. 이 죄의 자리를,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한 게 아닙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줄행랑을 쳐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3일을 굶은 사람이 빵을 앞에다 두고 주여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이겨요. 에? 그렇게 그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주여 이거를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가도 못 이깁니다. 그 자리를 요셉처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줄행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것들 다 넘어갔어. 나는 물질의 유혹도 별로 없고 나는 이성의 유혹도 별로 없고 나는 무슨 그렇게 명예욕도 없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 속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다윗이 무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약해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 또 거기도 보디발이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무슨 등이 있던 때도 아니고 밤인데 그리고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그 2층에서 볼 수 있는 집에 그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에 여자 목욕하는 거가 뭘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툭 보고서 그게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는 가운데 사로잡혀지게 된 거예요. 딱 목욕하는 소리가 났으면 바깥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주의 있고 집중해 봤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 이게 어떻게 보이지?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무슨 안경을 꼈나 보다.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기해. 나중에 가면은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유혹은 테스트와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거는 나를 무너지게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건데, 템테이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갖다 줘요. 근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2장에 보면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죄의 유혹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피 흘려 생명을 걸고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마귀로부터 온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대적하고 선포하고 명령을 해야지.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백날 가도 그거는 못 이깁니다. 다윗이 아마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가도 못 이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며 염려를 갖다 주며 내게 의심을 갖다 주며 음란함을 갖다 주며 미움을 갖다 주며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 주는 그런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붙잡고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이 무슨 저런 세상에서 말하는 소복을 입고서 이 머리가 하얗게다가 머리가 길고 소복을 입고 희하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중국에 무슨 귀신처럼 강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저 무슨 그 유럽의 드라큘라 해가지고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뭐를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붙잡고서 뒤에서 조장하는 것, 미혹하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냥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이거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왔는데 성령께서 불편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대적을 해서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이걸 분별할 수 있게 그건 분별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요셉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쓰시길 원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죠.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 독일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양심에 꺼려가지고서 상당히 망설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 수만 명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대변을 자기 옷에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렇게 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독일 군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짐승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짐승으로 보여지는 순간부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한 짓이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또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내 옷에다가 그것을, 그러면서 그 안에는 온갖 그 냄새가 막 나기 시작을 하고, 딴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스실을 들어가기 전에도 미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 한 컵을 하루에 거기에서 그렇게 악한 그들인데도 조그만 컵이겠죠. 커피 한 잔을 주는데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그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한 잔을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 잔은 먹습니다. 그리고 반 잔을 가지고 그걸 옷에다가 그 물을 묻혀가지고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닦는 거예요. 보란 듯이 물 반 컵을 먹고 나머지 반 컵을 가지고는 양치하고 씻고 세수하고 몸을 닦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작은 그 유리 조각, 그걸 가지고 그 나치들 앞에서 일부러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면도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막 피가 막 그냥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의 쓰나미를 가지고 달려오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그냥 있으면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에 생명력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일상되기를 원합니까? 형통을 일상적으로 만지기를 원합니까? 과거에 절대 붙들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형통이 일상되기를 원합니까? 위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아멘?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형통이 일상이었습니다. 형통을 일상적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대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 얘기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런 시간을 오늘 건져내며 살아갔습니다. 엑사고라조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희들, 그런 우리 강북 제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